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Amen.
하나님께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 두어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지팡이에 물통 하나 메고 길을 떠납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 자갈길을 헤치며 걸음을 옮깁니다. 향하는 곳은 성지, 하느님의 구원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갈릴레아 호수, 성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습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우리를 위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곳입니다. 성지순례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존하신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내 발길은 앞을 향하지만 내 마음은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성지순례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룩하고 성스러운 땅, 즉 성지와 순교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곳, 혹은 성인들의 유적이 있는 곳을 방문해 경배를 드리는 신심 행위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를 찾아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화예식을 거행하고 축제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시작한 것은 2세기경부터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흠숭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서간 성인들을 존경하고 또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자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시고 하느님의 계시가 특별히 나타난 팔레스티나 지역을 동경하고 순례했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 바오로 대성전 등 순교 성인들의 유적지와 기적과 관련된 지역을 순례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모 발현지와 성인들의 탄생지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보다 경건한 마음과 기도입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관광이나 여행이 아닌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 우리를 성찰과 회개로 이끌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순례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동행하시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느끼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성지 순례지로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 하느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팔레스티나 지역, 초기교회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로마 지역, 과달루페, 루르드, 파티마 등의 성모 발현지, 사도 야고보가 묻힌 곳을 찾아가는 산티아고의 길,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성인들의 탄생지나 활동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지 순례지로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 그리고 무명 순교자들의 순교지와 묘소, 탄생지와 은신처를 비롯해 박해시대 교우들이 모여 살던 교우촌, 전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다니던 길 등 전국 각지에 200여 곳이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질 수 있습니다. 성지를 순례함으로써 그 장소에 얽힌 종교적인 전승을 체험하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례는 단순히 지상에서의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 예루살렘을 향한 영적 순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곁에 다다르기 전에는 언제나 순례자이기에 지상생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참 순례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 시온의 하느님 앞에 나섭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지순례에 대해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지상을 순례하는 이방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주셨고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든 잘 사용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일독서와 복음은 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맺어준다라는 그리스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멍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 깊은 유대를 맺어야 하고 또 서로에게 동등한 품위를 인정해주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원래의 맺어준다라는 동사의 뜻이기도 합니다. 라틴어의 어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재화와 재물을 벌어들인다 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영어의 아버지가 무슨 뜻이죠? 뭐라고 부르죠? father 그러죠? 이 father의 라틴어 원어는 빠테르라는 말입니다. 빠테르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파트리모니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은 바로 유산, 재산, 재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와 관련된 영어 단어는 mother죠. mother. 마테르란 말이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마트리모니움이라는 단어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모니움이라고 하는 것은 권고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고하는 것은 재산이고 어머니가 권고하는 건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는 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정 안에서는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내를 버린다. 이것은 결국 아내는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꼭 라틴어의 말을 들었지 않아도 예전부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왔던 그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내의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삶, 서로의 동등한 품위를 잃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 가정의 일치,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콩깍지 씌웠을 때는 언제이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런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약간 이탈해가지고 좋은 말이 아닌 원수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끌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부부의 삶, 또 가정의 삶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간접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할 정도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왼수가 되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러한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성서의 근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로 이루어진 내적으로 깊은 그야말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 속에서 가정을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이 성서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떠한 결과인가? 그 부부의 사랑은 자녀를 낳는 것만 목적은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의 1차적인 목적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자녀들인 사랑의 결실인 것이지 꼭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부부 간의 사랑이 1차적인 것이고 그 사랑의 결실은 자녀들은 이 사랑의 열매인 만큼 소중하게 길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재산과 혼인에 대해서 라틴어를 통해서 들어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대의 개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지금까지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지, 서로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서로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각자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부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제2독서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기꺼이 부를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일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멘.